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세상에서 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쉬운 일 가운데서 가장 쉬운 일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생각을 잘 못하시고 상상을 못하실 일도 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한 가지를 우리가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데 가장 쉬운 일인 그 일이 우리한테는 때때로 어렵게 느껴지고 아니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바로 그 하나님 가장 쉬운 일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가? 우리가 오늘 주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국의 비밀,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나라에서 쓰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시크릿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은 감추는 것입니다.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끔 철저히 숨겨놓는 것이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레이드에 따라서 2급 비밀, 1급 비밀, 그리고 정말 다른 적군이나 다른 나라에 알려주면 안 되는 비밀을 탑 시크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비밀은 시크릿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미스테리라는 말을 씁니다. 미스테리는 뭘까요? 미스테리는 다 보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다 들립니다. 눈에 빤히 보입니다. 문제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헬라어로 이 미스테리는 이 미스테리라는 영어의 어원이 되어지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비밀을 가리워놓고 숨겨놓고 안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다 보여주는데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비밀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의 미스테리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왜 이것이 미스테리가 되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렸다. 그런데 그 뿌리는 가운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싹은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곧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져 버렸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걔네들은 가시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자, 이것이 천국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자,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설명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약간 벙찌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벙찌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벙쪘습니다.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적어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길바닥에 황금길로 깔렸고 거기에는 12지주문이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으며 아픈 것도 없고 거기에는 뭐가 있고 너희들 진짜 끝내주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 내가 이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없이 살더라도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서 살아야 되겠다. 천국은 내 소망이다. 이런 기분을 갖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씨를 뿌렸다, 뭐 먹었다, 안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진 바로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주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 못 알아듣겠지. 그것은 너희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 그래서 일부러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말이지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밭에 뿌려졌던 말씀을 싹 거두어 가버린 것, 바로 그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 하지만 기쁘긴 한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그리고 깨달은 자가 결실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은 100배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은 60배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은 30배의 말씀으로 결심을 하게 되어진, 결신을 하게 되어진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시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듣지만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것, 바로 이 비유들, 지금 4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뿌리는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사람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씨도 같은 씨입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 자세, 바로 거기에서 천국의 말씀이 결실을 어떻게 맺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듣지만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그냥 안전은 있는데 그 말씀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비행기 소리랑 똑같습니다. 기차 소리랑 똑같고 바람 소리랑 같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듣기는 하지만은, 듣고 기쁘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이건 무엇일까요?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서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참 어떻게 저 말씀이
정말 저 말씀 우리 엄마가 들었으면 난 집에서 정말 생활 편안할 텐데. 막 이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막 마음에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막 찔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저렇게 하면은 정말 곤란하겠구나. 이런 정서적인 찔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서적인 찔림이 있더라도 그 정서적인 찔림이 결실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결실을 하면,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정서적인 반응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마음에 찡 하는 게 있으면 오늘은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최고입니다.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찡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서적인 반응, 그것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실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 정말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러나 현실은 달라. 이 말씀 정말 행복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은 한번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내 삶의 입장이 돼서 살아보시자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랑 내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의 자리에서 한번 경쟁을 붙여서 입찰을 붙는 그 자리에 한번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일주일만 살아보시고,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랑 같이 함께 한번 지내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와서 살아보시라 그래. 그럼 진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나? 현실은 달라. 이렇게 생각함으로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시들시들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마음밭에 새겨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삶의 변화, 그 말씀대로의 인격의 변화,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거기에 있습니다. 참, 그 궁금증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하려고 해요. 누가 돌짝밭인가? 누가 가시떨기밭인가? 누가 좋은 밭인가?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떤 방 같이 보이십니까? 네, 정체를 잘 숨기고 있는 가시떨기밭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이 고정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이 밭은 누구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밭은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수십 번, 하루에 수십 번 이 마음밭이 변화되고 돌고 돌아갑니다. 어떤 때는 길가밭 같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뭐 들었는지 어떤 건지 휙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정말 기뻐, 너무 기뻐. 근데 기쁘다는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근심 걱정과 염려 속에 한숨만 싣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새로워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변화들, 다양한 이 마음밭의 변화들이, 이런 상황들이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듣는 즉시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다 맺게 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계속 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경책 아까 찾으셨는데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밭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왜 좋은 밭이 되지를 못하는가? 자, 우리 14절, 1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우리한테 길가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가? 그 이유의 핵심은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전달이 되어져도 그 말씀이 밑에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함 그러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완악함의 대표. 성경에 보면은 가장 완악한 사람의 대표 주자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맞았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 중에 성경에서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가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보내라고 하신다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어디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여호와라니 어느 호랑 말뼈따기 같은 그런 신을 난 들어본 적도 없다.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들을 쭉 보여주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놀라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것이라는 마음이 있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있어서 기적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는 엄청난 기적, 종류로만은 10가지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기적만 체험했습니까? 바람이래요. 바로가 기적을 체험하고도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어느 때까지 갑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아들이 죽자 바로가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고 그 마음이 다시 완악하여져서 쫓아갑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도로 찾아오리라. 그리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까지 당합니까? 바로 그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군대가 홍해 가운데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다 몰살당할 때까지. 사람은요, 이 바로의 마음을 보면 바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 모든 종족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2대 맞으면 정신 차리겠지, 안 차립니다. 3대 맞으면 그때는 죽겠다고 막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다가 숨 쉴 상황만 되면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완악해집니다. 그 마음에 믿는 구석이 뭔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믿는 구석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인간은 버틴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 완악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우리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것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읽어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 스스로가 귀는 듣기에 둔해져 버렸고 눈은 감아버린 거예요. 왜?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건 뭐냐면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못 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사실 분들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내가 귀는 활짝 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못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만 해봐, 난 100%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바로 이런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듣고 내가 변화받을까 봐. 내가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깨우침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질까 봐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난 앞으로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여전히 어쩌면은 이런저런 면에 있어서 이중장부를 써야 될지도 모르고 접대하기 위해서 어디 이상한 술집도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확 변해버리면 난 앞으로 내 회사는 망하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그 말씀을 안 들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확 만나버리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어디 못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혹시 홀가닥 변해서 앞으로 전도지 들고 지하철역 앞에 가 있는 게 아닐까? 혹시 내가 예수님 정말 제대로 만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정말 내가 생활을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어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고의적으로 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되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나한테 감동을 주는 어떤 정도, 야, 저 말씀 진짜 찌릿하네. 아, 정말 내가 회한 사람 아실 것 같네. 아, 찡하네.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내 삶의 근본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는 그 정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도 아멘으로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음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이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게 나와서 고침바 되어질까 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이 비밀이 되었다, 듣기는 들어도 못 듣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완악함들을 너희가 내려놓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단단히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 속에서 너희가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의도일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자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귀가 열리고 그 눈이 떠져서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침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분의 친구, 그의 제자, 참된 사람들이, 참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열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그 완악함이 얼마나 대단했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이 정도까지 완악하구나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실까?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에 이르러서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어쩌면 완악함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다시 한번 원래 돌아와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떠서 보아야 할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천국의 비밀이란 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져 버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그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같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하늘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냐면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난하신 것 같습니까? 부유하신 것 같습니까? 오늘 좀 이상한 질문을 좀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자, 여러분들은 가난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까? 부유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까? 진짜로요? 정말 부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외로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난 너무나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와 모든 지식의 보화는 예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잘 모셔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방해를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그것이 소망인데 그것을 나는 원하는데 그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일에 뭔가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해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돌짝밭이 있었죠? 가시떨기가 있었습니다. 돌짝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과 박해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박해, 요즘의 환난, 우리 일제시대 때나 6.25 때와 같지 않죠? 요즘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너 예수를 택하든지 직장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안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앞에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네가 죽을래?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을래?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환난이 없고 박해가 없을까요?
환난이나 박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려면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환난과 박해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환난과 박해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박해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반대되는 것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힘들고 성가신 것이 싫은 것입니다. 번거로운 것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든 게 싫다는 거예요. 번거로운 것도 싫고 예수 믿고 와라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큐티를 해라. 큐티 안 하면 너 꽝이다. 예수님 믿고 기도를 해라. 너희가 꽝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면은 이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은 피지, 내일은 가나, 모레는 사이판, 내년에는 유럽 이런데 편하게 다니면서 그냥 여행하고 싶고 놀고 싶고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모두 몇 개 있을까?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자꾸나. 이러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런 데로 다니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느 백화점이 최고 비싼 백화점인지 내가 그 백화점을 점령해 보여주겠어.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귀찮은 일 하고 싶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바로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귀찮은 일 하지 않고 번거롭게 살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죠?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환난과 박해받지 않고 내가 세상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속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내가 벌어야 되겠는데, 이 돈이 있어야 내가 편하게 살고 귀찮은 일 안 하고 잘 살 수 있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관심이 돈 버는 일로 몰리게 됩니다. 땅 사면 돈 번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는 땅 보러 다닙니다. 어느 땅이 개발이 잘 될 것인가. 어디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된대. 그럼 어디로 갈까요? 새로 분양되는 곳, 괜찮은 곳 어디 있을까? 그거 찾으러 다닙니다. 요새는 외환을 잘 만지면 돈을 번대. 그럼 그때부터 모니터만 들여다보면서 외환 시장을 전문가가 돼서 살펴볼 것입니다. 주식하면 돈 번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주식에 빠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요. 철야를 하면은 항상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열심히 있는 기도 부대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 매달렸던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한순간에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이 날 상황이 되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며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 어려웠던 그 모든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모든 것을 쉽게 정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냐면은 부동산이었었어요. 누군가 자기한테 조금 남겨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확 올라가지고 정말 다시금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결되고 난 다음부터 그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셨고 철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디를 다니기 시작하셨냐면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복이 되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독이 되게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이 온통 환난과 박해를 피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괜찮게 내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돈 버는 방법이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재물의 유혹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더라는 것이죠. 사로잡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로잡힘을 당해서 뭐가 문제가 되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깨달음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이해하는 일을 등한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이거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 그럴까봐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 염려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면 말씀의 가르침은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에너지가 다른 것에 집중해 되어지므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들은 시들시들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가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염려와 근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라나서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면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근심이 그 마음속에 꽉 찌들어 있으면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꽉 찌들어 있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불평과 원망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요. 불평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다. 원망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먹을 게 없어. 고기가 없어.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채식주의자인가 봐. 하나님은 고기라고는 메추라기밖에는 모르시나 보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 결과 원망이 찾아오는데 그 원망은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는 것. 자, 이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들의 영적인 에너지,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적용적인 결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좋은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길가밭같이 되지 않고 돌짝밭같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훈련,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집중력을 갖는 것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중력 분산시키는 일들 여러분들한테 있으신가요? 우리 잠깐 제가 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주실 텐데요. 네, 잠깐 함께 같이 보시죠. 한 1분짜리 영상입니다. 되게 귀여운 고양이들입니다. 예, 더 안 봐도 될 것 같죠? 예, 계속, 예.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 영상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막 한참 웃다가 갑자기 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왜 심각해졌냐면 저기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흐트리도록 만드는 사단의 아주 쉬운 전략이 저기에 있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맞다고 저기 따다다단다단 레이저 포인트 갖고 휘둘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들여서 믿음의 비밀이시고 참된 지식과 지혜의 보화이신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야 될 우리의 에너지를 뭐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까? 레이저 포인트로 한번 휘둘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끝까지 그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쪽으로 몰려다니고 저쪽으로 몰려다니고 저렇게 몰려다니고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부 여러분, 드라마 한번 함부로 보시지 마십시오. 예, 드라마에 한번 빠지시면 주님을 향해 가져야 될 집중력이 드라마에 모두 몰리게 됩니다. 드라마 보면서 그냥 드라마 보는 걸로 끝나십니까? 예, 그 드라마 보고 이야기가 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커지면서 네 남편은 어떠니 내 남편은 어떠니 이런 이야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꼭 대단한 것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들일 수도 있고 선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선하고 좋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돌짝밭과 같이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가시떨기와도 같이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이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밤새 안녕한가 보려고 뉴스를 잠깐 보다가 뉴스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분만 봐야지 했던 일이 1시간을 넘어갑니다. 인터넷을 켜놓고 메일 좀 체크해야지라고 메일 체크하기 시작했다가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고 한나절이 갑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사진을 프로처럼 찍으세요.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 많으냐면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근데 한 번은 회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내가 시험에 빠졌다. 내가 너무 큰 시험에 빠졌다. 다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내가 너무 큰 시험에 빠졌는데 어딜 가서 카메라를 한 대 봤는데 그 카메라가 눈에 밟혀서 떠나지를 않는다. 정말 그 카메라 너무 좋은데 내가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 팔고 새로 살까? 아니면 돈을 모아서 더 새로 살까? 이거를 생각하느라고 뭘 못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 설교 준비하는 것도 못하겠고 성경 공부가 안 된다. 그분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겠다. 이놈의 카메라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씀 듣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 저분도 저러시구나. 저분도 저러시구나 하고 위로를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아무리 영적 대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럴 수 있다. 어떨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삽시간에 돌짝밭이 되고 삽시간에 가시떨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훈련,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될 나를 혼란케 만드는 일로부터 거리를 두는 일. 두 번째 훈련해야 될 일, 거리만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 다 정신이 혼미하든 얼굴에 뭐가 있든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바로 그 훈련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훈련 줄여서 2글자입니다. 큐티입니다.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큐티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큐티가 이상하게 또 하나의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 안 했냐 했냐 가지고서 막 정죄하고, 그리고 잘난 척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쉐어링을 좀 하자면 막 이러면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갖고 이상한 쪽으로 쓰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자기 자랑만 남아요. 뭐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사라지시고. 이만큼 참 영적인 우리의 예민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집중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 하나님 큐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모든 일에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 여쭤보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를 하시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어디 학원에 가서 강의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단어 막 외울 때 안 외워지면 주님께 물어봐라. 주님은 잘 외워지세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만나야 될까요? 만나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요? 이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될까요?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려고 자꾸만 훈련하고 연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커지게 되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의 시작을 경건의 시간으로 시작하시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여쭤보시고 주님께 그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집중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삽시간에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 그 상황 속에서 빨리 끝내라고 애국가도 나옵니다 지금. 네, 참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있으면 찌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괜찮습니다. 바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물 교육이에요.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의를 흐트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환난과 박해 속에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온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온사랑의 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온사랑의 교회 설립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사랑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온사랑의 성도가 부흥케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곡 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